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이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을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시작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바람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아멘. 엠마오의 길을 이렇게 그동안 생각하면 뭐 같아요? 우리가 지금 빈 무덤 체험을 읽을 때는 뭐였어요?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거이 허와 공, 그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게 하느님의 본 성품이라는 게 하느님의 성품이 뭐예요? 공과 허의 성품이에요. 텅 비어 있는 성품이 바로 하느님의 성품이고 그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나의 성품이라는 것을 깨우쳐 안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깨우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하느님을 어떤 방식으로 잡고 싶었지, 만지고 싶었지. 근데 실제로 하느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무슨 느낌이라고 보냐면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이 있는 줄 알고 툭 발을 짚었는데 그 계단이 텅 비어 있을 때 헛디드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사실은 하느님 만나는 느낌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의 자리에. 그래서 보통 그 하느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그 백척간두의 진일보하는 백척간두 꼭대기에서 허공에다가 발을 탁 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은 인간이 경험하는 방식의 자기 추락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오고 가는 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하지 않아, 이 몸뚱아리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백척간두에서 발을 내딛었는데 내가 떨어져 안 떨어져? 내가 바로 하느님의 본 성품인 공하고 허한 성품을 경험하는 거야. 아, 그게 바로 나였구나. 몸은 사라졌지만, 몸은 떨어졌지만 진정코 나는 떨어지지 않은 체험. 이게 바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체험이거든. 이게 바로 깨달음의 체험이에요. 내 몸뚱아리가 나인 줄 알았더니 내 몸뚱아리가 사라져도 나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체험을 바로 빈무덤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체험이라면 이제 이 깨달음으로 엠마오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엠마오는 무슨 뭐예요? 일상생활이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일하고 만나고 함께 관계 맺는 거예요. 일상생활 전체를 엠마오의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의 경험은 무슨 경험이냐면 실제로는 선생님을 잃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리고 최근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 이 얘기들, 상실감과 절망 상태를 그대로 이 얘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듣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걸 경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나의 본성이 경험하는 거잖아. 나의 본성이 바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바로 하느님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 나의 본성이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몰라. 그 과정에 누가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데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빈무덤 체험은 하느님의 본성품을 깨달은 체험이라면 엠마오의 길은 바로 일상생활 한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늘 항상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함께 있다는 체험을 하는 거야. 근데 있을 때는 몰라.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알지.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는 단순히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바로 어떻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복음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의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진정코 어떤 사람만 알 수 있어. 사실은 빈 무덤을 통한,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허와 공,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성품과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느님이 늘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집단적 그리고 개인적 죽음의 트라우마를 겪은 이 두 제자는 모든 희망을 다 잃었지요.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었잖아요.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지. 그리고 그 모든 희망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던 이 모습을 엠마오의 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땠겠어요? 절망과 두려움과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심리적인 위축 상태, 물리적 퇴각의 길, 절망의 길. 그 다음에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이자매 누구 차례? 제자들 차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 짙은 어둠의 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들에게 다가와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이 얘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들은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는 이 낯선 동행자가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절망 속에 묻어버렸던 바로 그 예수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의 핵심 포커스의 키워드는 뭐예요? 일상생활에서는 하느님이 함께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줄 몰라. 예수의 부재 속의 길을 잃었다고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완벽한 동행자로 함께 걷고 있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엠마오의 여정을 바탕으로 평범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일상, 평상심시도다 그러거든요. 모든 도는 일상 속에 현존하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지요. 근데 잘 몰라요. 지 개인이 사는 줄 알지. 개체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기 때문에 이 개체 생명이 뭘 드러내는 거예요? 전체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 개체 생명 속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아무도 몰라. 지 개인 생명만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하느님의 동행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직관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어. 사실은 완벽한 것은 일상생활 전체가 도무지 하느님과 떠날 수가 없어.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없는 게 아니란께.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계실 분이란께.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면 개인이 산다고 생각해. 그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교리나 추상적인 관념을 넘어서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 유기적 관계로서의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심층적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한 무슨 엠마오의 길을 수천 번 읽어봐야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겠어? 응? 자기 안에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엠마오의 사건은 철저히 길 위에서 벌어지는 서사로서 이게 사실상 만들어진 얘기거든요. 고대 그리스도교와 그레코 로망 문학 전통에서 길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 통로를 넘어서 진리와 의미를 찾아가는 철학적 영적 사유체계를 은유하는 강력한 메타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실과 트라우마의 도피처로서의 엠마오. 이 엠마오 길을 통해서
사실상 진리를 만나는 과정은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까지의 거리가 약 한 7마일, 그러니까 11km 정도 된다고 해요. 예루살렘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죽음과 실패의 극심한 공포의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엠마오로 향하는 클레오파스와 또 다른 익명의 제자들의 발걸음은 거의 끔찍한 현실로부터 아주 정말 절망 상황에 있으면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는 그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라는 과거 완료형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옛날 일로 치부해보라. 지금 살아계신,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이 순간 현존으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과거 완료형으로 처리해본다께? 그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우리 이제 그 보통 가족들 장례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입관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관식이라 그랬다. 뭐요? 그 출관해서 무덤에 딱 안치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손 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 얘기해? 어머니랑 또는 그 돌아가신 분과 있었던 과거 얘기하잖아.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지점에서 부활한 예수같이 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타나자마자 자신의 정체를 화려하게 드러내어서 그들의 슬픔을 일거에 드러내서 그들의 슬픔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오지 않아. 그들의 슬픔 한가운데 들어와이. 그들이 눈이 가려진 상태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절망 섞인 얘기를 끝까지 경청한단 말이지. 그리고 질문하면서 나란히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현존을 선택하는 방식. 이게 하느님의 동반 방식이야. 아프면 기적을 딱 일어나고 낫게 해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들이 절망 상황에 있을 때는 완전히 그 절망 상황을 온전히 같이 경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존이 우리가 힘들 때는 그렇고 우리가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뭐가 기뻐해? 어떤 상황이든 하느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지요. 이게 바로 그 존 버넌의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누군가와 나란히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과 다른 차원이죠. 서로의 눈물과 기쁨을 여과 없이 공유하는 고도의 인격적 친밀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루카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서사는 당대 문학적인 지평에서 보면 아주 매우 정교하고 기획된 텍스트거든요. 특히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이 도입부와 아주 놀라운 문학적 구조적 평행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 플라톤의 향연에서 나오는 그 전반부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향연의 그 서두에서 보면 길 위에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한 학생은
이름이 명시되고 다른 한 명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거기도.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지혜로운 스승과 서로 만나서 스승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의식, 그리고 결정적인 깨달음의 순간에는 스승이 사라지는 플롯, 나가서 지식과 영감의 개념을 상징하는 불타오르는 마음에 대한 은유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플라톤의 향연의 얘기 플롯하고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요소라고 그래. 이러한 것은 루카복음 저자가 단순히 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당시 식민 지배 체계 하에 있었던 그레코 로만 문학 전통을 차용해서 보여주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운동이 유다인들을 위한 국지적인 종교를 넘어서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철학에 익숙한 모든 인류 보편적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사상적 깊이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플라톤의 향연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얘기를 근거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은 뭐니다? 평상심 시도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살아있는 그분을 만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엠마오의 길 특징은 종교의 교리를 넘어서 불확실성과 고통 속에 진리를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묻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진리 접근 방식, 진리를 알아보는 방식,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는 방식은 무슨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3박 4일 피정 또는 일주일 피정, 한 달 이냐시오 피정을 가서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당대에 그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이 얘기 플롯을 빌려서 이 일상생활을 통한 하느님의 체험을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죠? 가장 재밌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영적 눈몸의 현상은 어디에 포커싱 되어 있으면 닫혀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생각만 나지. 그래서 사실은 생각에 갇혀 있다는 말은 생각에 붙들려 있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영적 눈먼이라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놓치는 심리적, 영적 장애의 완벽한 설명이에요. 그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영적 눈이 떠지지 않았고 뭔 눈으로만 봤다 이거야? 육적인 눈으로 육으로만 봤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인지적 부조화와 메시아적 기대의 붕괴가 같이 접목된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확고한 기대의 틀이 있었어. 예수님께 그거는 기대의 틀이 있었다고. 그죠? 클레오파와 그의 동행자가 상상한 구원자로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를 보았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봤다는 거야. 끝끝내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끝끝내 자기 생각이 있었으니 텅 비어서 허하고 공한 하느님의 본성을 놓치는 거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안 보이는 거지.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사건, 특별히 십자가 처형 사건과 자신들이 믿었던 분의 정체성을 화해시키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대로 하느님이 존재하고 행동한다고 믿는 강력한 인지적 편향성이 주어져 있어요. 이걸 사실은 온죄라고 그래. 경향성, 편향성, 기울어져 있어. 뭘로? 자기 생각에 기울어져 있는 것을 온죄라고 그래. 도무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편향성. 그것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미사전례 할 때 자기 성찬할 때마다 늘 그러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고 생각과 말도 그렇게 하고 지 말이 옳다고 지 생각대로 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 진짜 의무는 뭐예요? 십계명 지키는 건데 십계명이 뭐예요? 현존을 사는 것이 십계명이거든. 현존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이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사랑과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의무거든. 그런데 실제로 자기 의무를 다한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의 제한된 기대와 인간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이풍당당한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사형수로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부활하여 찬란한 영광이 아닌 평범한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인지는 인간의 자아는 하느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무슨 체험이 있어야 돼? 빈 무덤 체험에서처럼 예수님 하느님의 본성을 체험해야 된다니까. 하느님의 본성이 뭐야? 본성품이 공하고 허한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어. 일상생활 전체가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디 하느님이 따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하느님은 도무지 따로 있지 않으니까 만날 수가 없지. 삶의 분주함과 불안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염려는 영적 눈먼을 더욱 심화시키죠. 현대인은 수많은 업무, 관계 갈등, 사회적인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면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무튼 징하게 바빠. 왜 바쁠까? 에고가 자기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사실은 자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보이는 것의 근거를 자기화시켜내고 싶어해. 그죠? 첫 번째로 자기라고 꿀떡같이 믿는 게 뭐야? 이 몸뚱아리가 진 줄 알아. 지 생각이 전 줄 알아. 그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재산이 자기인 줄 알아. 그래서 누가 인정해주면 입이 쫙 찢어져 버려. 자기를. 사실은 인정받을 애가 없거든. 허공이니까. 허공의 본성품이 하느님의 본성품이고 하느님의 그 본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성품이고 그리스도의 본성품인 바로 그게 나의 본래 성질이거든. 성품이거든. 그 성품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뭘로 살겠어? 누가 칭찬해주면 입이 째져본다니까? 인정해주면? 누군가가 나의 존재감을 알아주지 않으면 성질 나갖고 난리 법석을 친다니까? 공식적인 행사장에 가봐. 누가 앞자리에 앉는가 진짜 우리 그런 공적 행사장을 종종 많이 가봐갖고 아는데 의전 행사 잘못 처리했다가 난리 났고 의전 행사 안에서 서열이 누가 높니 낮니 막 그래. 그러잖아. 아니 우리는 사실은 신부 되자마자 보좌 신부를 사목회에 딱 갔더니 본당 신부를 총재라고 그러더만. 사목회 총재님. 그리고 보좌 신부 인재적이 서품 받아갖고 본당에 온 사람을 부총재님이라고 부르더만. 그때 권위주의적인 사목회의 명패까지 앞에다 탁 내가 신부돼서 서품 받고 본당에 딱 왔는데 내 명패가 뭐냐면 사목회 명패 부총재님. 지금은 그런 거 안 붙이지. 그냥 사목회 회장이라고 그러고 또 신부님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정치권에서 그랬잖아. 김대중 당 총재님이라 그랬잖아. 응? 그 당 총재님의 이름을 교회에서 빌려와갖고 사목회 본당 총재님, 보좌 신부님은 부총재님. 그래요. 그렇게 에고라고 하는 건 자기를 이렇게 내세워 주기를 그렇게 원하지요. 눈앞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 엠마오의 영적 역설은 여러 문화권의 언어적, 철학적 전통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으로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 전통적인 속담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 그치?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그 문화적인 비유가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 등잔불 켜고 그 호롱불 피고 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과거 전기가 없던 시절에 등잔물 자체가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의 근원이었고 대단히 요긴하게 쓰였죠. 정작 그런데 그 빛을 발산하는 등잔은 바로 밑바닥은 구조적으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가장 어두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 어디 계신다고? 지금 눈앞에 계신다고. 근데 안 보여. 안 보이지? 하느님. 그럼요. 근데 같은 상황을 갖고도 남한에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등대 밑이 어둡다 그런데 여기서 등대도 사실은 등대가 배를 저기하는 등대가 아니고 그 등대도 촛불이에요. 촛불 밑이 어둡다 이렇게. 그런데 중국 송나라의 시인에서 보면 시인이 쓰는 것을 보면 중국에서는 이 유사한 등하흑이라는 표현을 써요. 등하흑. 그래서 인간은 흔히 진리와 기적 그게 늘 흔히 밝은 것이 진리인 줄 알지만
그 양쪽 전부를 가리켜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음과 양이 드러나는 거. 우리 인간들도 나중에 이제 그 여성들도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여성성 속에 남성성이 있고 남성성 속에 여성성이 있지, 실제로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면으로는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보통 60, 70 넘어지면 여성성보다 남성성이 더 세불어. 그래갖고 남자 기질이 막 올라와 버려. 루카복음을 비롯한 여러 부활 서사를 특별히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듯 하느님의 본성품이 이런 방식으로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일상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뭘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본성을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말아. 자기 본성이 무슨 본성이야? 허하고 공한 본성, 텅 비어 있는 본성,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 그 본성이 바로 내 본성이라고 하는 정견, 바르게 보는 이 깨달음이 있을 때만이 비로소 무위진인으로서의 진짜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내가 나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본성을 가진 허하고 공한 본성이 내 본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도 10년 내지 20년을 정말 늘 깨어 살지 않으면 하느님의 본성을 못 살아.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 공부해야 되거든요. 세상 공부하듯이 하면 금방 지쳐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뛰어다니는데 사실은 하느님은 없어. 근데 없는데 너무 리얼하게 존재하는 이 하느님의 신비로움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고정관념, 옛날 보던 습성대로 보고 옛날 경험했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옛날 경험했던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세상의 놀랍고 신비로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본성으로 안 살고 지 생각대로 사니까 그렇지. 진정으로 낮아진 경험. 무슨 경험이에요 그게? 빈 무덤 체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하고 공한 하느님의 본성이 진짜 나의 본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만 비로소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죠. 그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100살 가까이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최고로 귀한 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잖아. 근데 네가 가장 귀한 그 아들 내놔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걸 제물로 바치잖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 공부 못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 그래서 칼로 제물로 바쳐서 칼로 이삭을 딱 때리려는 순간 잠깐 내가 제물은 따로 마련해 놓았노라. 야훼 이레라는 말씀을 내려놓죠.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칼로 마지막을 다 내리칠 때 드디어 야훼 이레 하느님께서 다 모든 것을 챙겨 놓으셨구나라는 걸 깨달아 안 거예요. 만일 야훼 이레의 깨달음이
생길 수 없었던 마음, 이거 어떻게 내 애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요. 그 애아들에 집착했다면 야훼의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도무지 살지 못했을 거예요. 수박 먹으려면 수박을 깨야 되나. 그래야 속살 빨간 수박을 먹을 수 있는데 수박을 안 깨. 그러면 수박 못 먹지. 근본적으로 이것도 그런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엠마오의 하느님 만날 수 있지. 자기들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몰랐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아의 욕망이 남아있는 자들은 이 거룩한 하느님의 성소인 허공성품, 하느님의 성품, 내 성품, 이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정화의 과정이 사실은 빈무덤 사건과 엠마오로 가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완벽하게 내려지는 과정들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이 성스러운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와 같이. 님은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님이 가고 나니까 님이 지금 여기 있어. 나는 그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뭐가 기억나?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그때 말하는 첫 키스의 추억이 뭐예요? 이 깨달음의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빈무덤의 체험의 추억이 있었던 거지. 그냥 한용운의 시에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건 무슨 뭐 연애 편지가 아니라니까. 그 님이 바로 하느님이고 깨달음이고, 님은 떠났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님을 보냈지만 님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그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결국은 맹목적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가 둘이 아닌 하나의 체험. 사랑받는 이와 사랑하는 이가 사랑으로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한 거고 내가 나를 경험한 거고 내가 진리를 사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게 바로 이런 경험이죠. 진리에 대한 대전환 사건, 이것이 부활 사건이죠. 무조건의 사랑을 경험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루미의 시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진리의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 어느 순간 진리의 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이미 구하기 전에 있고 찾기 전에 있고 두드리기 전에 이미 내가 그 진리를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는 대전환. 그게 무슨 전환? 임마누엘 하느님을 만나는 부활신앙의 전환이. 예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는 늘 충만하고 늘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텅 비어있는 허와 공의 하느님의 성품을 깨달은 자만 이 고백이 가능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지 생활을 안 해. 모든 인간들은 에고의 삶을 에고가 중심으로 사니까 무슨 생활? 왕거지, 거지 중에 최고의 왕거지. 거지의 핵심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얻어먹고
헐떡거리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거지가 아니었어. 원래부터 뭐였어? 거지가 아니고 왕이고 왕자이고 공주였어. 하느님의 생명으로 그냥 영원한 생명을 담지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에고로 사는 한 우리는 끝까지 뭘로 살아? 불만스러워. 내 입장에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 보면 세상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가족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건강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야. 내 기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만이야. 그래서 결국은 투덜이 인생을 사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원래부터 뭐였어?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하느님의 생명이었어. 허하고 공하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모든 것이 충만하지. 그죠? 부족함 자체가 없는 거지. 하느님의 본성이 퍼펙트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진짜로 하느님을 만나면 더 이상 거지로 안 살아이. 누가 나를 인정해줘야 기분이 좋고 그런 거 없어. 이제 누가 나를 알아줘야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런 거 없어. 나는 원래부터 행복한데 뭔 누구한테 따로 인정받을 일이 뭐가 있다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하느님의 본성 체험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현존 체험을 하는 게. 그래야 거지 신세를 면한다니까. 왕거지 신세를. 우리는 좀 내가 심했나? 말을? 평생 거지로 살았다니까. 누구한테 조금 더 사랑받고 누구한테 더 좀 인정받고 뭘 좀 얻어먹고 누구한테 의존하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다 저기 그 돈 벌려고 하는 이유도 다 물질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는 거고 뭘 찾고 구하고 욕망하고 하는 이 탐욕을 일상으로 사는 모든 이들의 핵심 포인트는 밖에서 뭘 구하는 일이잖아. 근데 사실상 우리는 하느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온전하고 퍼펙트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 내가 노숙자의 신세가 되면 노숙자로 사는 거고 그게 하나의 뭐요? 역할이니까. 어떤 역할을 하든 나는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든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알아. 언제 이 엠마오의 제자들 알아? 빵을 뗄 때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래. 어떤 때 소통하는 과정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없이 나를 경험할 수가 없어. 세상 없이 나를 경험할 수가 없어. 보이는 것 없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을 체험할 수가 없어. 꽃 봄에는 새싹이 있으니까 내가 그 새싹을 보고 있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거라고. 단 개체 생명을 통해서 전체 생명을 경험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깨달음의 맛은 죽음을 통해서만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죽음? 에고의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전체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본성을, 하느님의 본성을, 그리고 그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나의 본성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
현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현존이에요. 보지요? 느끼지요? 경험하지요? 알지요? 이게 뭐 뜻이야? 살아있은 게 보고 살아있은 게 느끼고 살아있은 게 알지. 이 살아있음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진리란 바로 이 살아있음이에요. 의식이요. 이 하느님의 성품은 살아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영원하지 않잖아. 이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왔다 가고 피고 지고 생했다 멸하는 것은 실제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아니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붙들고 있어? 죽은 것 붙들고 있으면서 산 것을 찾아. 왜 살아있는 하느님을 죽은 것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이건 깨닫지 않는 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들리기는 점점점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현존은 이제 가상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가 가상세계예요. 봐봐요. 몸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욕망은 내가 아니다. 왜 내가 아니야?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내가 아니여.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내 것이 아니여. 몸도 밤에는 잠자면 없어졌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 것이 아니여. 진짜 내 것은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늘 있고 매 순간 있고 떠나지 않는 생명이 진짜 나여. 항상 있는 것. 오고 가는 놈은 내가 아니여. 늘 있는 놈 만나지. 그래서 이 오고 가는 놈을 뭐라고 그래? 손님이라고 하고 늘 있는 놈은 주인이라고 하지. 이 늘 있는 놈을 주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뭐라고 불러? 그것을 주님.